구원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 저희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물질 주님 보는 곳곳마다 좀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많이 들지 못한 영혼들 주님 그 마음만은 좀 100배, 100배, 1000배, 만배 주님 다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또 한 주도 버티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셨죠? 여기서 만약에 볼티모어에서 시카고까지 간다고 하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일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요? 차로 가면 한 15시간, 비행기로 가면 2시간. 객관적으로는 비행기로 가는 게 빠른 거죠. 제가 지난 5월 초에 시카고에 집회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3시간 연착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개인도 막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탔어요. 맨 뒤쪽에 가가지고 좌석이 3명 왔는데 가운데 갔는데 먼저 복도 쪽에는 벌써 와서 앉아있고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죠. 옆에 아무도 안 타더라고. 사람들이 거의 다 타는 것 같은데 안 와가지고 기도에 응답인가 보다 하고 도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제가 눈을 반쯤 감으면서 자는 척 하면서 그런데 Can I get in?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눈을 뜨고 봤더니 저의 2배 반, 정말 거의 3배 탔는데 완전 제자리까지 다 거의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완전히 이러고 실제 비행거리는 2시간이지만 거의 20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차로 가는 15시간인데 실질적인 거리는 20시간 넘게 걸린 거예요. 여행을 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나의 가장 마음에 맞는 친구하고 같이 가는 길이 가장 편하게. 어제 우리 결혼한 커플 김기윤, 김성란 신혼여행 어디로 갔죠? 하와이. 그렇죠? 하와이 근데 멀어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비행기 타고 거의 한국 가는 만큼의 거리예요. 한 15시간? 근데 2 사람이 지루할까요? 벌써 왔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구하고 같이 가면.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친구하고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멀리. 아프리카의 속담은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가까운 친구하고 함께 있으면 그 가는 거리가 지루하게 길게 안 느껴진다. 그래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은 좋은 친구다. 좋은 친구. 그래서 오늘 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저희가
생활 신앙의 발견. 지금 네 번째 주제로 오늘 우정에 대해서, 좋은 친구에 대해서, 친구 간의 사랑, 우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생활 신앙의 발견,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교회만 잘 다니는 것이 정말 잠재인가? 교회만 잘 다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지난 3주 동안 나눈 주제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겸손, 또 진실, 관용. 겸손한 청년이 되자, 신실한 청년이 되자. 좀 결혼 대상으로 소개시켜줄 수 있도록 좀 신실한 청년이 되자. 그 다음에 관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포용할 줄 아는. 왜냐하면 이 모습들이 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나타나야지 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한테 친구 하면 지금 내 머릿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정말 그 친구가 지금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리더라고 잠깐 나눴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친구, 우정을 나누는 친구, 그 친구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잘 사는 거죠. 인생 성공한 거, 축복이죠.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다시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정말 나의 우정이 있는 친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친구가 내가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좋은 친구를 생각할 때 그 친구가 떠오르는 것이죠. 나의 우정에 대한 정의의 그 우정을 얘기할 때 그 기준과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이렇게 표면적인 관계에서 특별히 슈퍼피셜한 표면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환경입니다.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죠. 친구를 맺죠. 처음 페이스북이 막 나왔을 때 그냥 서로 경쟁이었잖아요. 누가 친구 숫자가 더 많은지. 그렇게 해서 친구 수를 늘려놨는데 수백 명이 내 친구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친구가 좋은 친구, 그 우정과 좋은 친구를 어떠한 기준과 정의에 의해서 얘기해야 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참 허망하다고 해야 되나? 페이스북에 그 많은 친구가 있는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을 나눠야 될 그 친구가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정에 대해서, 좋은 친구에 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활 신앙에서 꼭 발견되어져야 되는 그 우정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짝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 이름이 나오면 항상 같이
짝이 돼서 나오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짝이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이 우정의 대명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정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성경에 많은 곳에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그 이름이 짝처럼 많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요나단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죠. 이름만 알지 그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들이 주저없이 아마 다윗을 뽑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가 성경에서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73편, 74편 정도를 다윗이 기록하는데 다윗이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러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으면 다윗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으면 다윗이 우리가 기록하는 그 성경이 기록한 그런 다윗이 있을 수 있을까? 특별히 사무엘상, 구약성의 사무엘상의 18장부터 20장, 18, 19, 20장의 한 3장 정도의 이야기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사무엘상 1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 구약성경 441페이지 주보에는 다른 본문으로 나왔는데 저기 18장, 19장, 20장을 다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 같이 본문을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예배 시간만큼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좀 끄세요. 지금 이 시간 안 봐도 돼요. 어저께가 저기 신문에 보니까 16시간 눈 뜨고 있는 시간이 우리 요즘 젊은이들의 눈 뜨고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16시간인데 15시간을 스마트폰을 한대요. 스마트폰에 눈이 가요. 1시간은 뭐 때문에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깜빡 좋은 시간 빼놓지.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한번 그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그런 집중하면서 한번 좀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 한번 집중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자 그럼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요나단은 뭐예요? 왕자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는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독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골리앗을 죽인 것 포함해서 여호와께서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른 신하들은 감히 말 못하는 거를 지금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과의 그런 우정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바꿨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을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다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전쟁에 이겼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가했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이었는데 다윗에게 아내를 줬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 갈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수로 가서 살았다. 도피합니다. 다른 지역. 자,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전 배경을 알고 싶으면 18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 사울이 시작할 때 그러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를 다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근데 사실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블레셋이라는 군대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신복으로 군대 장관으로 군대 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같이 군대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상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대우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증오심, 시기가 또 한때는 그가 필요할 때는 엄청나게 대우해줘요. 필요할 때는 다윗은 엄청나게 대우해줘요. 군대 장관으로 삼고 모든 특혜를 다 주고. 그런데 증오와 시기심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전체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왕 이 모든 관계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일반인 세상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대변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사회, 이 세상에서는 필요할 때, 우리들이 필요할 때, 필요가치가 있을 때 우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 학교라는 온실에 있으면 아마 들을 거예요. 근데 바로 사회라는 직장 나가보면 더 냉혹하죠. 냉혹해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쓸 거예요. 필요 없으면 그 전에 그렇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대하던 내용이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이 사회예요. 그것이 사울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는 아마
페이스북에서도 카카오톡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죠. 조금만 여러분들의 심기를 상하게 하면 그냥 클릭 하나로 블락시켜 버리십니다. 클릭 하나로 그냥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시대보다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진정성이 있는, 진정함이 있는 관계, 진정함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관계가 정말 요즘 표현대로 고픈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정말 고픈 거예요. 사울과 같이 필요가 있을 때는 사랑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아니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면 언제든지 제거해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정말 살벌한, 무시무시한, 그게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못달고 있는 그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고픈 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보여주는 요나단의 이 마음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이러한 관계가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해집니다. 요나단이 그러죠.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고 블레셋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루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당시 왕의 권위, 거기에 사실은 왕자라 해도 왕이 한마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행히 그때는 사울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니. 근데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전쟁이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서 또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그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즐거우신 시기가 자기가 받아야 될 관심과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로 갈 때 우리 마음은 왠지 똑같이 같이 박수를 쳐주면 좋겠는데 창을 던져서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20장 오늘 그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아까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갔죠. 다른 지역으로. 그곳에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한테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가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면서 정말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던지는 거죠. 요나단이 그 얘기를 결단과 아니라 내가 죽지 않느냐,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숨기리 그러지 않아요. 그럼 20장에 이제 읽어보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결국에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게 됩니다. 사실 18장에서 20장까지 이 세 개의 그 성경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해요. 창을 던지고 갑자기 수금 타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나서 피기린내라는 그 전쟁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단천이 나눠. 그렇게 6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번번이 가실 때 그러자 이제 사울이 대대적인 병력을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요나단이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을 극적으로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20장 42절에 가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극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사이에 너희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위에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가 서로 그 우정의
어떤 징표를 그들이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정이, 진정한 우정이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진정한 우정이 악을 막아서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아주 중요한 분이죠.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 우정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주제인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정은 우리의 영성에서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 성례, 성찬식을 하고 성례를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갑기로 변화돼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정은 그러한 우리의 평범한 인간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사실 요나단은 이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사실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금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빼돌리는 이 계획을 알게 되면 그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미움, 어떠한 그 처벌을 받게 될지 그거를 무릅써야 됩니다. 또한 사실은 지금 요나단은 왕자예요. 자기가 이 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근데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미래마저도 요나단이 지금 과감히 희생합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희생에서 이 요나단이 자기의 우정을 막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정말 그야말로 절친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사용하는 절친이 아니라 진정한 절친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우정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다면 사실은 다윗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을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퀘스천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이유도 없는 증오와 시기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는, 실제로 복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요나단의 우정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다윗의 영혼을 잡아줍니다. 사울 왕의 증거심도 점령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영혼을 요나단의 우정이, 서로 간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그들의 영혼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연대 삶에서 그 어려움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상처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온 상처들이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안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축복이죠.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왔던 그 상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때 그 받은, 깊이 받은 그 상처, 그 아픔,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 그런데 정말 좋은 우정을,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저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좋은 우정이 정말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뛰쳐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그리고 아니면 그 아버지의 그 받은 그 가까운 관계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를 복수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요나단과 같은 좋은 우정의 친구들이 그 아버지와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그것을 홀드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우정의 힘이에요. 우정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친구가 절실합니다.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실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는데 처음 이제 다윗이 그 사울에게로 이제 소개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둘이 동성연애가 아니라 하여튼 요즘 동성연애가 너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이런 친구. 그러면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우정에 대한 언약.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요나단이 입은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의 아들로서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자기의 명예예요. 자기의 권력의 힘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자기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왕의 아들이신 분, 명예, 자기의 힘과 권력, 친구를 위해서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진정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왜 성경이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기록합니까?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같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같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능력을 마치 지금 요나단이 지금 다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풀어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친구라고 부르시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여러분 예수님이 너를 친구로 삼았다. 정말 이러한 친구가 절실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부모님들의 거의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는데 이제 좋은 친구를, 사춘기가 되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에 하이스쿨을 가니까 좋은 친구를, 지금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대학 갈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는데, 이제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대학에 가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새로 학년이 올라가거나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 가을이 되면 우리 첫째가 고등학교에 가고 둘째가 중학교에 가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당연히 기도가.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저 마음에 찔리고 났습니다. 내 아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내 아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내 아이는 마음대로 막 살고 가서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걔 물들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한결같이 모든 부모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내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내 아이로 인해서 한 영혼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는 걸 발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아이들이 좋은 친구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한다 해도 정말 그러한 친구, 마음과 마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부럽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러한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누군가를 위해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의 우정의 언약을 둘이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결국에 나중에 전쟁이 나서 사울 왕은 결국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어요. 사울 왕의 일가는 다 몰락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 요나단과 관련된 그 가족들 남은 사람을 찾아내게 합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근데 신하들이 한 사람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그 종 시바냐 하니 다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그 남은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 그런데 그가 다리를 접는 자입니다. 불구가 됩니다. 불구. 핸디캡.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로드발 암리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았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데리고 무비보셋은 간신히 숨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그 다음 사울 왕의 일가의 그 내용을 살아남은 자손으로 남아있었는데 다시 왕이 부른다고 하니까 자기마저 이제 그 완전히 다 이 사울 왕의 일가는 다 몰락되는 것으로 두려움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궁에 찾아갑니다. 찾아간 게 아니라 끌려갑니다. 그런데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그 요나단과 맺은 우정의 언약을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어서 없지만 그의 자식에게 베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물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이제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왕자 만드는 거예요. 하루도 그의 고난함과의 우정의 언약을 지켜는 거예요. 인간관계, 우리들 안에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큰 힘이 이 우정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그러면 자기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얻고자 자기 생명까지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 것을 바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우정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사람으로 일어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속한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파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빌립보 청년부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교회에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주일에 예배나 드리고 가는, 그러면 참으로 그 정도의 시간밖에 이곳에 기억으로 안 남을 거예요. 아마 기억에도 안 남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관계 안에 지쳐있는 저 형제, 저 자매에게 내가 요나단이 되어주고, 내가 요나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다가간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또 보내실 거예요. 그러한 정말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우정의 추억을 남기는 그런 빌립보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을, 제가 이런 주제로 찬양의 내용이 없을까 아무리 찾았는데 최근 찬양에는 없고 아마 저는 옛날에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이것보다 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소원, 그리고 어찌 보면 나의 헌신, 요나단과 같은 친구, 여러분들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친구예요. 정말 자기에 대한 관심사로 시간만 같이 보내는 그런 내용인지 정말 친구예요. 여러분 정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얼마큼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과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의와 나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같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각하게 여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질문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